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사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특히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사역자로 사명을 주시는 그 첫 소명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은 그 전에 있었던 걸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자로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 그 첫 소명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그 믿음에 관련돼서도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5장 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랭캐스터의 폴 채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 설교를 하셨던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참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개되는 내용 자체가 사실 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도 참 귀한 말씀이 되지만 또 사실은 이 주일학교에서도 참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의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믿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니 사람의 인생에 깊은 통찰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 5절에 나온 그 베드로의 응답에 대해서도 이것이 깊은 말씀이 되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대비가 되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사람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좀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또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고하는 삶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삶에 정확히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 11절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우리가 그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먼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굳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그 배를 내어드렸고 그 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후 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죠. 4절을 함께 보시면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근데 이제 5장 2절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어부들의 모습은 어떻죠? 바로 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에 그 일을 다시 하라 한다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심지어 또 이미 마친 일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사람이 마음이 찜찜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어부들 특히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당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당황한 베드로의 모습보다 사실 5절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랬죠.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씻는 중에 다시 한번 이 배로 가서 올라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해야 했을 때 그 일 자체도 부담이 되었겠지만 그 전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또 그 일이 얼마나 참 부담이 되었을까, 혹은 얼마나 마음이 좀 착잡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또 명령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이 생각 가운데 참 이것이 참 사람의 인생과도 같구나. 한편으로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수고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참 이 수고뿐이구나. 근데 이제 이 인생이 수고뿐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땅에서의 수고를 생각해 봤을 때 참 인생이 수고뿐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이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인생을 두고, 이 인생의 수고를 두고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수고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혹은 나의 수고가 지금 무슨 유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제 이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또 보니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로 하여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말씀을 보니 사람의 수고와 그 산물은 헛될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참 수고뿐이다. 우리가 잠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수고뿐이구나. 근데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산물과 이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혹시 솔로몬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혹은 개인적인 그 삶의 철학과 결론이지 않을까? 정말 인간의 수고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나한테 지금 굉장히 유익을 주고 내가 그 유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고대 한 인물의 생각이라고 혹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고와 그 산물이 헛되고 그것이 영을 괴롭게 하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의 인생사가, 인생의 철학이 담긴 그의 답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진실을 마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취업을 또 준비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를 겪는 것,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여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사회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지지만 어떻게든 또 해나가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열심히 살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직장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관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어느새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서 남은 삶을 계획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고가 과연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인생의 태도는 좋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어부의 삶을 살면서 수고와 그 산물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밤새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때 왜 수고는 혹은 그 산물이 헛된가? 그렇다면 정말 왜 그것이 헛된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고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린 창세기로 갈 필요가 있죠. 우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그 수고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죄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야 되는 일이 생기죠.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인간의 수고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저 가꾸고 지켜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에게 어떻게 하죠? 자신의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수고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큰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편하게 지내며 하나님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2장 말씀 이후 바로 그 다음 챕터인 3장에서 인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그 타락의 시점부터 사실은 이 수고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시면요, 3장 16, 17,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3장 16, 17, 19절 말씀을 보니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 땅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 땅에 고통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말씀을 보니 이 해산의 고통이 생겨나고 남자에게는 이 노동의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수고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수고라는 단어적 근원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적 근원을 이제 검색을 해봐도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이 단어적 의미가 한자로 이제 그 수고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기 전에 쓰였던 한자를 보니 휴고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수고한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또 우리가 격려할 때 쓰는 그 말이 이제는 이제 그 수고라는 단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명시는 안 돼 있고요. 일을 이게 일을 해 나간다 이렇게 좀 중화된 표현으로 이제 단어적 의미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한자를 살펴보니 고통을 받다라는 그 직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다. 결국 인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은 수고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응답에서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수고하였어도 그 수고의 산물이 헛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래도 이 수고의 산물은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기대하며 여전히 이것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니 이 수고의 시작을 보니 이것은 우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정말 그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수고에 내가 모든 것을 쏟으며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훗날 또 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 그 마음은 좋지만 혹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잠시뿐인 이 달콤한 수고의 산물에 내 인생의 행복을 정의 내리고 있는지 아는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음에도 내일 밤은 다르겠지, 내일 밤은 다를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 삶에 마치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내일 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수고 없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준비의 과정에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거죠, 당연히.
우린 계속해서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생각을 해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느 방향성으로 뛰냐,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인생의 놀라운 지침을 오늘 이 본문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5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까지 우리가 봤지만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인생의 이 놀라운 지침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나와 있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에서 참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또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베드로의 정신, 이 태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이 땅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 이제는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 혹은 하늘을 위한 수고라고 저는 또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늘을 위한 수고, 말씀의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이 밤샘 수고가 헛되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밤샘 수고, 그것이 헛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이 상황이요, 베드로가 어부의 입장, 우리가 어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물길을 알았고요,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를 알았던 것이죠. 그 시간대가 밤새는 그 시간대다 보니 한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가 이 밤새서 하는 그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그 시점, 그 상황에는 사실상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스스로 그 상식과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그냥 도전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낮이 아닌 밤에 물고기를 잡은 이유도,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유조차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식선에서, 그들의 보편적 기준에서 그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도 주저할까요? 우린 때론 그런 상황을 놓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때론 내게 도전적인 상황을 주기 때문이죠. 때론 이 세상에서의 상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었던 이 내 경험과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기준을 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도전적으로 와닿는 거죠. 내 상식 속에서는 이건, 내 현실적인 기준에서 이 말씀은 나한테 맞지 않아.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부분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약 상심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선택처럼 내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내가 그것을 너무 잘 알지만 내 상식으로는 그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경험에선 항상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할 만한 상황적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를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어려운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도전적으로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의 결과가 사실 엄청났기 때문이죠. 순종의 결과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계속해서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상식, 상태, 상황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상 상식적으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주변에 있던 배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이 두 배가 가라앉으려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순종의 결과가 첫 번째로 우리의 무엇을 주는가? 이 순종의 결과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기적일 뿐일까요?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고요,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요, 조금만 내려놓는, 조금 잃는 것 같아 보여,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믿음의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겠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보편적인 상식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상식과 나의 경험을 조금은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사람들의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상황과 그리고 그 경험을 항상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말하니까 ENFJ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 이해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항상 외치는 말은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항상 같은 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상식 밖의 영역인 믿음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에 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야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 일을 겪자마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즉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오 주여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경험 많고 성공한 어부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 그는 자신이 그저 아무 존재가 아닌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믿지는 않잖아요. 순종의 결과가 복을 준다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순종한 때에,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때로는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이 나와는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순종한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교제라고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뭐죠?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다 같이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무 명확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또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이유가 또 있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속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피조물인 인간 관계가 정확하게 이 설립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누리는 삶과 사랑과 또 행복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것이죠. 수고가 없다는 거죠. 눈물이 없다는 거죠. 아픔이 없다는 거죠.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정확한 그 관계가, 이제 그 삶에서 누리는 행복과 안정과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의 세 번째 결과,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죠,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기는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은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개인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결과가 나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경험을 했는데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니 그 순종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보고 혹은 정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는 결코 개인에게만 부합되지 않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스스로 견디는 것, 스스로 서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세우라, 서로 짐을 나누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 중 하나가 함께함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선택과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지키면 되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순종의 선택이 조금은 더 책임감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내 믿음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순종의 또 다른 결과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곧 함께했던 동료들을 놀라게 했고 그중 야고보와 요한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모두 큰 결단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베드로의 불순종으로 끝났다면 그 세 명의 큰 결단과 헌신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영원히 남는 것. 훗날 내가 보상받을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답변은요, 이 땅에서의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산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합니다. 큰 기적을 보고 큰 결심을 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못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기적 자체가 너무 커서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다 버려두고 따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얻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저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산물은 헛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복음서의 내용인 같은 공통된 대답을 종합을 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 그것은 고통과 무익일 것입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고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산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그저 살아가는 것은, 혹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찬물 하나 잊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찬물 하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 작은 찬물 한 잔일 뿐이더라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내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면 해 아래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와 허무뿐인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철학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때론 나에게 도전을 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헌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 혹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든 나의 물질과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들, 이것이 결코 나에게 손실되고 그것이 나에게 사라지는 어떤 하나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